오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그 두 찬양이 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달리다 굼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찬양이었고요. 또 그 중간에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병이 고침받는 사건, 그래서 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한 찬양이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놀라운 그 찬양 가사 가운데도 나와 있는데요. 참 어쩔 때 보면 정말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잘 이렇게 붙잡아서 찬양을 만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신 분이 정말 신앙이 있구나, 정말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도 정말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동일한 구절인 그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애썼지만은 결국에는 돈만 다 허비하고 하나도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완전히 12년 동안 마음의 상처만. 왜 그러냐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오늘날 정확한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피와 관련된 이 병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병이었냐면 부정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질병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마치 이 여인은 사실 자기가 병에 걸린 것도 사실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쉽게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고 마음도 상처받고 몸과 마음이 말 그대로 정말로 상처투성이인 그런 상태의 12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한 질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기도 왜 예수님에게 몰래 와서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느냐? 그것도 사실은 이 여인이 뭐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정한 여인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질병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옷자락에서부터 전해진 사랑이라는 그 찬양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오랜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 12년 동안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방으로 고치려고 했지만은 다 허사가 돼버린 이 여인, 정말 절망 속에 있던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의 권세는 능히 못 고칠 질병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고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전능자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또한 이분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으로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분에게만 가서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딸, 이 아이도 공교롭게도 12년 된 아이입니다. 외동딸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고, 12년 태어난 지 12년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면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는데, 그 틈새를 삐집고 가서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내 부정한 죄의 병명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자기 몸이 먼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부딪히는 거는 다반사인데, 근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그죠? 우리가 왜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감히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없겠고,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밀고 그러다 보니까 만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아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손을 댔습니까? 자기가 이러한 부정한 병에 걸려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 옷에다 손을 댄 것입니다. 정말 그랬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딸아라는 표현은 여러분, 당시에 꼭 부모만 자기 자식에게만 딸아,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라라는 이 표현은 친근한 표현이 맞는 것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기서 따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제자로 여기시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러한 말로써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 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믿음 좋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당회 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이 아직 좀 부족하고 더 신앙적인 또 좀 진보가 있어야 될 텐데, 또 다른 옆에서 볼 때는 또 믿음 좋아요 하고는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지 진짜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진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평안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가 내적인 상태가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담아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곧이어서 다가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이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 받았습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즐겨하는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그나마 예수님만 가면은 자신의 딸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리고 한 기적의 현장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완전한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병이라면 고침받겠지만 우리가 죽었다 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에서도 죽었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손을 놓는 겁니다.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러면서도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지금 듣다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또 이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의 혈혈증을 앓던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맹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 만나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이제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믿는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만 담고 있다니까요.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멘 수십 번 하고 아멘 잘하는 거 좋습니다. 은혜 받고 깨달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멘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은 오늘 이 12의 혈혈증을 앓던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제가 부흥회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 항상 한 번쯤은 제가 모르는 교회 가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첫 번째는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어요. 세 번째, 자세히 보았다,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행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예수님이 만날 때 비로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기 계시니까, 지금 함께 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리고 부모만 함께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어린 계집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 계집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죽었던 아이가 영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니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실은 절망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만 있으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딸을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줄 걸 믿고 주님을 모시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딸은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남 이야기처럼 듣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좀 그래도 좀 약간은 소망하는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다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냥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 믿는 것보단 그게 낫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합니다. 누가 교인일까요? 다 교인입니다. 교회 나오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 나왔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인으로서 아직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당회 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됐지만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고도 목사라고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없겠습니까?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포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선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끝장났다, 말 그대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잔다는 건 뭐예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도 잠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은, 인간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먼지로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능히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자는 것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믿음이 된다면 그런 믿음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맹신일 뿐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맹신을 하니까 정확하게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복이 될 줄 압니다. 복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로 그분들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왜? 이곳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죽은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셔서 그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셨더니 능히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예수님이 만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상처투성이인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지만 차마 정면에서는 마주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병이 고침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딸아 사랑으로 불러주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녀에게 참된 평안이 오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고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